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부귀와 명예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우리에게 더 소중한 그리스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쟁 중에 거래된 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 거래된 토지. 다 함께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내 대적의 땅에서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아멘. 1867년 10월 18일 알래스카 남부 시트카라고 하는 곳에서 예포가 발사되면서 러시아 깃발이 내려가고 미국의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바로 알래스카 그 주의 주권 이양식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에게 1제곱킬로미터당 $5에 불과한 720만 불을 주고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샀습니다. 당시 크림 전쟁에서 패한 이 러시아는 재정 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이 얼음 땅이었던, 그 당시 얼음 땅이었던 알래스카를 매각함으로 그 경제 위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협상을 이끌어낸 미국의 국무장관은 윌리엄 슈어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미국의 의회는 그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슈어드의 얼음 창고라고 알래스카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30년 후에 알래스카에서 엄청난 금광이 발견이 되면서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닌 보물 창고로 다시 인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이 소련 사이에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었을 때 알래스카는 미국에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어드의 바보짓이라고 불렸던 알래스카 그 매입은 오늘날 미국에겐 역사상 최고의 거래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 역사학자들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그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내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은 그 시대가 아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진정한 가치와 그 결정이,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급급해서 눈앞에 바로 보이는 그 이익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때때로 어리석은 결정, 그리고 정말 후회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현실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였지만 그 이후 아주 의미가 있었던 성경의 한 토지 거래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드기야 통치 제10년,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BC 587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군대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포위는 이제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궁의 특별 감옥, 이 시위대 뜰에 있는 특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이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기별을 거절한 유다는 결국 그 다음 해에, 이듬해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지요. 바로 하나멜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사촌이었습니다. 사촌. 그런데 그 하나멜이 하는 말이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좀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땅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지금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예레미야가 아무 불평도 없이 그 사촌의 땅을 사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레갑 자손의 그 포도주 먹지 않은 그 300년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예레미야가, 그것도 그 당시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이 사인 액션, 어떤 이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가 왜 그 전쟁통에 지금 이 사촌의 땅을 구입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저는 두 가지 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예레미야 32장 8절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밭을 산 때의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황이었죠.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간 그 전시 상황 속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이제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말로 호구라는 말이 있어요. 호구. 누구를 호구로 아는가, 이런 호구. 그리고 호갱이라는 말도 또 신조어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tiger's mouth, 호랑이 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말이 바둑에서 돌이 특정한 모양으로 배치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검은 돌 3개가 놓여 있을 때 마치 그 모습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안에 흰 돌을 놓으면 잡아먹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호구가. 마치 호랑이 입에 있는 먹이처럼 아주 죽기 딱 좋은, 잡아먹히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갱이라고 하는 말은 이 호구라는 단어와 그리고 고객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어수룩해서 아주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이 요즘 호갱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시세와 물정을 잘 몰라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높은 값을 주고 바가지를 쓰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을 호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호구처럼 보였을까요? 호갱처럼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 사촌의 땅을 그런 상황 속에서 비싼 값을 주고 샀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그 당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살피던 그런 예언가였습니다. 누구보다 시세와 물정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의하면 증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임봉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옹기에 담아서 여러 날 동안 보관하라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그 당시 아주 정말 중요한 거래를 할 때 하는 것처럼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거래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예레미야가 밭을 산 이유를 가리켜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그 단어는 제가 이전에도 좀 소개를 한 바 있지만은 어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의 가슴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아는 지식을 가리킬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14만 4천 명에 대하여 뭐라고 적고 있는가 하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만이 경험한,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어떤 경험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 시련의 때를 통과할 하나님의 최후의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길이든, 광야길이든 혹은 평야길이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종종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런 순간에 직면했던 믿음의 노독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서 그 요단강에 발을 들이밀으라고 하는 그 명령, 그리고 순종했던 제사장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들을 맞서서 300명만의 그 정예 부대를 남겨놓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던 기드온,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이른 새벽에 아침에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베드로, 여러분 모두가 그들이 처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에게 매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특히 로마의 압제를 받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나 그냥 불러다가 짐을 지워가지고, 여기 영어 성경에 1마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오리까지 그 짐을 지고 가도록 노역을 시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리가 아닌 십리 2마일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무로 해야 하는 일 그 이상을 하라는 것인데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살다가는 바보 소리 딱 듣기 좋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익과 혹은 자신의 어떤 그 생각과 상충이 될 때 그걸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원칙이 되는 그런 이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마지막 그 14만 4천의 그 최후의 전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엘렌 화이트의 이 초상화가 있는데, 엘렌 화이트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의 마지막 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였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여러분 이 화인 여사의 삶이 어땠습니까? 9살 때에 제 아들 서아만 했을 때 친구가 던진 그 돌에 코를 정통으로 맞아서 3주일 동안 혼수 상태를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2년간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후유증은 평생 동안 그의 건강을 괴롭혔어요. 또 그녀와 온 가족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 때문에 그 당시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철도 부설 공사장에서 채석 작업을 하거나 하루 50센트를 받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는 일을 남편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로서의 엘렌 화이트는 4명의 아들 중에 큰 아들 헨리를 16살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허버트를 낳은 지 3개월 만에 잃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재림운동에 참여했다가
아주 쓰라린 실망을 경험하고 온 세상의 조롱을 받기도 했지요. 그의 노년은 어땠습니까? 1881년에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엘렌 화이트는 34년 동안이나 외로운 홀로 외롭게 지내야 하는 그런 이 쓸쓸한 삶을 보냈어요. 그런데 1915년 87세로 그의 삶을 마감할 때 그가 했던 마지막 고백,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 인생 속에서 삶을 마감하면서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하였어요. 왜냐하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비록 언제 마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충성스럽게 우리의 생명이 허락된 그 기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그 전쟁통의 밭을 사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적국의 포로가 될지라도 그들이 다시 이 땅, 그들의 고토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기별이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인 그 형편 속에서 땅을 사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사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것은요, 단순히 밭을 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산 거예요. 희망을. 선지자 왕 4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고령이 된 예레미야는 그가 행한 매입에서 개인의 이익을 얻으리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연구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소유물을 포로의 자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예레미야는 옛날에 가졌던 신앙의 안목으로 유랑자들이 고통의 기간이 마칠 때 다시 돌아와 저희 조상의 땅을 점유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아나돗의 소유지를 매입함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에 그처럼 큰 위안을 준 희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하였다라고요. 자기에게 준 그 큰 감동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밭을 산 게 아니에요. 희망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군목이면 채플린입니다. 그죠? 채플린으로 전쟁에 출전을 했다가 독일군에 붙잡힌,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던 제임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그 포로 수용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증언을 했는데,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 수용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해를 하거나 혹은 그 수용소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아주 심한 이 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포로병이, 한 병사가 부서진 라디오를 조립해서 수용소 안에서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바깥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 친구는 잠자고 있는 맥도날드 목사를 깨워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라디오의 최신 뉴스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아주 조용히 모든 포로 수용소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 이제까지 서로 분쟁하고 싸우던 그 포로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 자해를 하거나 도망하는 일, 혹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서로 싸우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독일군들이 아무리 힘든 노역을 시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서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곧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단의 포로, 죄의 포로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구라고 하는 그 수용소 안에 살아가는 죄수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구라는 수용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초라하고 볼품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걸핏하면 성내고 걸핏하면 싸우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자아를 굴복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쉽게 화내고 성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볼품없고 초라하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그 사단의 그 죄의 쇠사슬 속에 영원히 우리를 가둬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전쟁통에서도 사라고 하신 그 이유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비록 죄가 여러 시대를 통하여 존재하였고 그 사랑을 좌절시키고 그 사랑이 땅을 향하여 흐르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오늘 우리와 같은 초라한 자에게 풍족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원하고 이 정말 참된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허락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소망을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실제적인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튼튼한 닷과 같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닷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닷은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닷이 있다고 해서 배가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닷이 있어도 배는 파도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비록 흔들릴지라도 그 닷이 있는 배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파도 속에서 흔들릴 때 있습니다.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흔들렸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밭을 사고 그 다음에 매매 증서를 써서 임봉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밭을 사긴 샀습니다. 증인도 세웠습니다. 임봉해서 이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은 강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아주 인간적인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뭐라고 임하시는가?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이거가 좀 필요한데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빠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빠로서 기분이 확 상해요. 그죠? 아니, 이 녀석이 아빠를 뭘로 보고, 그리고 오기가 생겨서 그 문제를 아주 더 멋지게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의 한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 속에 너무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여지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의 크기,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혹은 또 다른 어떤 더 큰 문제든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크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주니어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반 아이들이 영어 단어 시험을 봤는데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나무 영어 단어를, 그 영어 단어 파인 트리잖아요. 그죠? 그 단어를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썼을까요? cow tree, 소 cow tree, 나무. 목사님 그러면 기부업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부업, 포기하다라는 그 기부업 있잖아요. 글쎄, 그렇다면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기부, 주고 업, 일어나다, 주고 일어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 기부업의 그 의미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포기하다. 아, 그래. 진짜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일어나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주고 나는 손 들고 일어나는 게 포기구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 내가 누구 사랑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떠넘기고 나는 일어나는 거구나. 그게 진짜 포기이고 그게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린 90세 된 사라가 손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일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막막한 문제 앞에서 손들고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여러분의 어떤 욕망을 거스리는, 욕망을 이끄는 세상의 유혹들 내가 좀 저항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지만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손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새 일 이루어 주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회복의 기별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정확히 70년이 되던 기원전 538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국부였던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오래전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시키셨어요. 시대의 소망 31쪽에 있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 미래의 문제, 심지어 여러분의 건강 문제,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발레하는 한 발레리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발레에서 아주 가장 고난도의 기술은 여기 32회전 32번 두 바퀴 도는 푸에테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저 기술이에요. 한쪽 발끝으로만 서서 32번을 도는 그런 기술인데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유명한 차이코프스키의 그 백조의 호수라고 하는 이 작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의 기술을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인데, 몸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가 거기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발레리나가 회전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관객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응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신체가 돌아갈 때까지 이 머리는, 눈은 끝까지 그 사람을 응시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몸이 다 돌아간 다음에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몸과 손이 움직이기 전에 머리를 제일 먼저 돌려서 다시 그 사람 또 응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32번을 도는 동안 그 관객 중에 한 사람, 그 중앙에 있는 한 사람만 아주 정확하게 응시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세상적인 이 삶 속에서 우리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닫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고레스의 그 원형 되시는,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밀가부로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교회도 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시간이 계속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암담한 상황이 아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응시할 때 여러분 삶의 문제,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